반갑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무척이나 더우시죠. 내일 모레 수요일이면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기온이 좀 떨어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보도 그렇게 나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서 영적 삶에 우리가 더움 때문에 게으름을 피우거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큰일 납니다. 항상 우리는 목숨이 숨을 쉬어야만이 부지할 수 있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리를 하지 아니해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이제 제자의 길 시리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함께 교재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지요. 140페이지 여러분 펴셨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4단계 제자들 교회 사과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지요. 봉사하는 교회 우리 첫 시간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교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타교의 성도로서 부족한 이 사람이지만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여러분 대단히 감사를 드리며 꼭 이 시간에도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특별히 또 아직 주님을 모르시는 불신자이시지만은 우연히 아닌 오늘 이 시간에 채널을 맞추어서 함께 저희의 성경 공부에 함께 이렇게 임하게 된 여러분들, 만나게 된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여러분 생각에는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께서 채널을 그렇게 고정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그런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생에서도 복을 주시고 내 생에 영원한 그 복된 천국에 있다는 것,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시간 그리 마음에 감동을 시켜서 채널을 고정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우리 교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 페이지 140페이지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중간에 자 거기 앞에까지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여러모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간에 보게 되면 외갈로 2번 나오시죠. 거기 보게 되면 제물로 힘써 봉사해야 합니다. 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내가 보탬이 되는 몸으로도 헌신하지만은 나의 가진 물질로 도움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치는 헌금을 말하지요. 연보 그것을 말하는데 그 연보도 여러 종류가 있고 또 어떻게 쓰여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진짜 여러분 설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 참 조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곳에 이 헌금, 연보에 대한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부터 신약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꼭 알고 어떤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귀한 헌금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 헌금이라 하는 것은 물질, 그 돈이라는 거, 재물이라는 거, 이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그 헌금을 바치게 된 동기, 마음에 일어나는 그 동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동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쁘실 만한 그런 동기로 바쳐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니까 나는 이 사업 이 정도 하니까 우리 교회 위치도 이 정도 되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해야지 하면서 그 금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제가 도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먼저 내가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주님을 믿기 이전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때가 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교회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 훈련을 받게 하시고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미흡하고 부족하지만은 쓰신다는 것, 여기에 감사하면서 여기에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시고 영원한 구원 내세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에 그것이 우러나와서 거기에서 드리는 그때그때마다 드리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헌금의 동기가 바로 이런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 헌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겠지요. 주일 드리는 헌금도 있고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어 드리는 헌금도 있고 또 때로는 주변의 여러 교회 행사나 또 교회 건축이나 그 외 여러 가지 교회 이런 활동적인 면에서 봉사 활동 면에 또 필요한 그런 재정, 이런 재정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에 뭐냐 특별히 드리는 이런 헌금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단지 하나, 내 이 구원의 기쁨에 의해서 마치 샘물을 머금고 있는 그 샘 속에서 퐁퐁 솟아나오는 그 생수의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으로 가득 찬 내가 그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무엇 헌금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덩치의 헌금을 드려도 절대 동기가 불순하다면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하다면 그 헌금은 정말 노숙자가 드리는 몇 푼의 헌금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그 노숙자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드려지는 단돈 요사이로 말하면 1,000원의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 헌금은 1억에 2억에 3억의 헌금보다 더 값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노숙인을 책임지시고 성경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유태인인 부자인데 왜 어찌 율법을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거지 나사로는 말씀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런 신세,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구속, 자기의 은혜를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지 나사로를 위로하시고 예수님 비유 말씀처럼 그가 죽었을 때에 기꺼이 하늘나라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 안에 꼭 안겨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위로를 받습니까? 그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노숙인의 삶을 사는 거지인데 한 푼 두 푼 얻어 쓰는 자인데 얼마나 헌금을 하면은 많이 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바로 이런 면입니다. 그러므로 헌금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금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여러분 스스로 정리를 하시고 결론을 내리시고 그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고 마음이 우러나오는 대로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치 옹달섬에서 품고 있는 그 샘물을 퐁퐁퐁퐁 쏟아내듯이 많이 품고 있으면 많이 쏟아내고 적게 품고 있으면 적게 쏟아내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난하고 수입이 많이 없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면 그 가난한 대로 내 마음속에 구석에 은혜대로 마음이 허락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를 위해 헌금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 적은 거 하나님 절대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천억 1조 2조를 바친다 해도 그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이기는 쓰이겠지만 하나님 기뻐하는 그 헌금은 아닙니다. 하나님 1조 2조의 헌금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지구 땅덩어리를 바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지구 땅덩어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무한하고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미지의 그 우주, 이것을 하나님 만드신 분인데 우주에 비하면 이 지구 땅덩어리는 먼지보다 못하잖아요. 예? 근데 무엇이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의 헌금에 많이 바쳐서 기뻐하시고 조금 바치니까 덜 기뻐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의 모든 것들이 뭐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신앙의 제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시기 위한 제도, 우리를 영적으로 양육시키고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보존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이제 이렇게 제물로 힘써 봉사해야 한다 가운데 외갈로 2번 우리 여기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9장. 자, 고린도후서 9장 찾으셨으면 10절부터 13절,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3절, 여기에 보시면 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재물관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준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그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했습니다. 바른 헌금관,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 제물을 심는 자들에게 축복이 무엇인가 교재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에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자, 10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심음에 대해서, 심음의 축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심으면은 심은 대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우게도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풍성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심으면 적게 심어도 그것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는 거.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의라고 했습니다. 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할 만한 그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은혜의 동기에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의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첫째의 물질, 재물, 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런 마음에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무서 드렸지만은 아까 말씀을 드리는 대로 가난한, 더하면 노숙인들이 드리는 그 1,000원짜리 헌금도 1억, 2억의 헌금보다 더 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귀하게 받으시고 더 어떻게 해요? 축복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또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절대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 부담을 갖는 거예요. 헌금은 분명히 지금 계속 강조한 것처럼 내 마음에 은혜 받은 바에 의해서, 은혜에서 솟아나와 그냥 그 은혜에 의해서 저절로 드려지는 헌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담 갖는 헌금은 아예 안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부담 가지면서 헌금을 드린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으로 시작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그 받은 걸로 인정 안 합니다.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또 내 마음에는 부담이 안 되지만은 바쳤다고 하면은 너가 나한테 바친 거 아니야. 사람 좋으라고 네 자존심으로 너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만큼 헌금한 거야. 예? 부담 없이 바쳐도 또 이런 동기를 바쳤다면은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축복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그렇게 바쳐도요, 내가 장로니까 장로로서 내가 사업을 해서 이만큼 돈을 버니까 11조도 감사원금도 막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하잖아요 또. 그런데 은혜의 동기가 아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지위를 의식하고 바친다면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너 네 좋으라고 한 것이지, 네 자리 지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의식하고 헌금한 것이냐. 그 평생토록 그 많은 수억의 헌금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헌금을 안 했잖아요. 구원의 은혜의 동기에서 드리는, 거기서 북받쳐 나오는 샘물 쏟아나듯 하는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잖아요. 야,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우리가 할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헌금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이와 같이 제물을 바치는데 동기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더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을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마음으로 심는 거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악한 마음으로 심었으면 지금 설명을 드렸으니까 밭이나 마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의 동기에서 심을 때 앞에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작은 것을 바쳤을지라도, 비록 보기에는 작은 헌금이지만 하나님은 크게 풍성한 축복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엄청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 말씀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 후서 9장 12절, 고린도후서 9장 12절 다시 돌아와서 1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봉사의 직무를 말하는데 여기에 이제 헌금하는 의미죠. 하나님께서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여기 보니까 봉사하는 분들이 무엇으로, 제물로 헌금으로 봉사를 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어쩌든 일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귀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서 특별히 이 가운데 보게 되면 이 바쳐진 헌금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는 면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교재에 보게 되면 제물로 봉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집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감사 은혜에 우러나와서 바치는 그 헌금, 그러니 그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에 잘 감당해서 나처럼 은혜 받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런 은혜에 충만한 자들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물질로 돕잖아요. 헌금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면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거기 앞에는 보게 되면 뭐냐?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층들이 있잖아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그 중에도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못 사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아주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 물질 때문에 병을 고치지 못한다든지 가정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돕는 헌금을 기꺼이 이렇게 은혜로 바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불우하고 어려운 분들이 생활에 돕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의 힘을 북돋워주는 이런 헌금이 될 수가 있다는 것, 그들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그분의 힘을 얻어서 기도의 힘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 그 기쁨 무엇으로 우리가 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돕는 자로서, 헌금한 자로서의 기쁨, 일어나는 자는 일어난 자로서의 그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의 힘을 얻어 노력하니 되더라.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쌍갈로 2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 위에 하나 더 13절, 자 우리 아까 하던 13절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하고 넘어갑시다. 맞아, 마무리하고. 거기 말씀해 보니까 교제에는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자, 성도가 후한 연보로 많은 사람을 섬길 때에 누구에게 영광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했잖아요. 1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도움을 받은 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나를 알고 이렇게 또한 병으로 질병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데 치료를 받게 해주시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어려운 문제를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만들어주시고 하면서 누구에게? 궁극적으로는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늘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을 감동시켜 주신 은혜의 도가니에서 바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궁극적으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이. 그래, 고린도 교인들아, 큰일 냈다. 그 내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십시일반으로 혼신을 다해서 도와주었구나. 고린도 교회를 축복하겠노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도 똑같으시고 이 시간에 시청하시는 여러분 타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불신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고 또 교회 헌금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요 여러분 가정으로 물질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고 육신의 건강의 축복이 또 재물의 여러 가지 사업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게 되어서 매살 풀리게 되어 있어요. 나 하나 때문에 은혜 받아서 헌금을 하는 나 하나가 될 때에 교회가 또 이와 같이 융성하게 풍성하게 은혜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한 대로 그 다음에 우리 쌍갈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아무리 적어도 정성으로 드린다면 상상치 못할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제가 처음에 헌금에 대해서 조심성이 있고 잘 말씀을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심성 있게 여러분에게 많이 이렇게 저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바 우러나와서 샘물 쏟듯이 하는 그 정성으로 드리는 이 헌금은 결론적으로 나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7절 앞으로 약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7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7절,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아니한 차이점의 헌금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각이 되는 것은 뭐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이 말은 뭘까요? 내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하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 지위, 교회에서 직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정하는 바, 내 마음에 우러나오는 대로, 이것이 마음에 정한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우러나와서 드리니 내가 마음이 부담이 되겠어요? 헌금에 대한 시험에 들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드리는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더 드리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바치는 자세가. 그래서 여기에 말씀에 있는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인색하고 그거나 아무 소용없다 이 말이. 바치나 말하는 하나님은 절견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절견낸다는 말은 뭐냐? 그래서 맨날 헌금 이게 아니라 그런 은혜에 의해서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기꺼이 은혜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헌금을 바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헌금이라 하는 헌금관을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자, 여기에 또 보게 되면 이제 우리 교재 한 장 넘겨서 141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9장 6절. 자, 바로 또 앞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7절 말씀이 이제 우리 방금 앞에서 교제 나눴던 그 말씀이 확실하게 말해주는 말씀인데 뭐냐? 쉽게 말하면 인색한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드리고 싶지 않는 것을 사람 눈치를 보고 내 지위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헌금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부담이 되면 하지 말라는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오히려 부담이 되면 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네 마음을, 네 형편을 다 아는데 너도 이런 어려운데 도움받을 대상인데 아니야 너는 안 바쳐도 돼. 그렇잖아요. 그 의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6절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여기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은 마음에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러나서 드리는 헌금이 되라. 그 헌금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둔다.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진짜 기준은 뭐냐? 내 마음에 은혜를 받은 바 복받쳐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이 값어치 있는 겁니다. 큰 헌금입니다. 덩치 있는 헌금이 덩치가 큰 덩치의 복을 받잖아요. 그것을 여기 더 의미합니다. 우리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헌금을 많이 심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심느냐, 헌금에 담느냐, 여기 얼마나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바치느냐,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것처럼 저 누구에 대해서 굳이 헌금을 한다면 정말 이 헌금 적지만은 정말 잘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직 적고 헌금이 부족해서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다,
내가 적은 헌금을 바치지만 이 헌금으로 정말 우리 교회 내가 은혜 받는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것, 그것이 큰 헌금이다 이 말이에요. 예? 누구보다 큰 헌금을 바치는 귀한 헌금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고린도후서 8장 2절 이렇게 헌금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많이 말씀해 주었어요. 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8장 2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도 연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말씀해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인들이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요새는 세월이 너무나 악한 세대가 되어서 형제간에도 돈 가지고 서로 다투고 도와주는 것은커녕 그것 때문에 재판정까지 가게 되고, 또 그 이상은 더 아주 무서운 일들까지 형제간에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없는 자들 속에서 지극히 너무나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돈에 관련된 문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는 돈은 둘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잖아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잖아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육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영을 살게 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함께 은혜의 둥지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교회적이 아닐지라도, 내 이웃일지라도, 혹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신자일지라도 언젠가는 저분도 예수 믿을 뿐이고 이런 마음이 있고, 저분 얼마나 고생할까? 하나님 아버지, 저분도 내가 마음을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 구원받고 육신도 축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화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때로는 도울 것이 있다면 물질로도 돕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편으로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돕는 것을 강구하고,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리를 놓아서 그 영혼도 하나님 살아가는 영혼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로 통해서 그 영혼이 구제를 받고 일어나게 되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영혼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런 좋은 이웃을 만나게 해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 또한 그도 나누는 자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한 사람을 내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낳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얼마나 귀합니까? 바로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진실된 헌금,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헌금을 드릴 때에도 이런 마음의 동기, 우리 한 믿음의 동지를 돕는 마음에 들 때에 기꺼이 애써서 최대한 헌금을 들여서 돕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풍성한 이런 헌금이 될 수 있었다. 그 말이 풍성한 헌금이 될 수가 있었다. 이 넘쳤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이 당시에 헌금을 할 때 이웃을 불우한 이웃을 돕자, 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은 고린도 교인들이니 얼마나 감사해서 우러나와서 돕겠습니까? 그래서 연보 구제 헌금이 넘쳐났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을 떠나서라도 우리의 삶 속에 소극적으로 내 하나가 내 눈에 보이고 내가 판단되는데 은혜 안에서 내가 구속받은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판단된다면 내 주변의 모든 일들은 뭐냐? 남을 돕고 남을 배려하고 살펴보는 그 마음, 물질이 아니더라도 그런 관심 모두가 다 물질의 그 이상이고, 그로 인해서 그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도움을 받는 그 이웃들, 불신자들 다 감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냐?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음이 되는 하나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진실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찌 물질관을 떠나서라도 어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거 하나, 우리가 이런 헌금이 교회에 드려지는 헌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이거는 교재만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 여러분이나 타교의 성도 여러분 들으시기만 하십시다. 자, 우리 헌금의 종류를 보게 되면, 여러분 교재에 보게 되면 2열이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교회의 헌금 11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 보게 되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요? 이 11조에 대해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부터 이미 이렇게 가르쳐 준 바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가 소개해 주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11조,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 내가 거둔 수확의 소출의 열 중에 한 몫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농사를 짓게 만들고 풍성하게 소출을 거두게 해주셔서 하늘을 살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은혜에 의해서 드려지는 열 중에 한 몫,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10의 1조를 그렇게 바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헌금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는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의 16장 2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헌금을 모아두지 말고 매주 첫날에 하나님 은혜 한 주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매주 첫날이 뭡니까? 요사이는 말하면 주일 예배, 오전 예배, 그 예배 시간마다 어떻게 그냥 뭐 한 달씩 모아 두지 말고 매주 첫날 그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라, 그 말이에요. 요사이 보면 교회에 그것이 주일 헌금이 주정 헌금 이렇게 많이들 정해서 한 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은혜가 충만한데 이만큼 드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뭐 5,000원이면 5,000원,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 2만원, 3만원이면 3만원 그 이상 이렇게 딱 정해서 하나님 매주마다 한 주를 잘 살게 해주셔서 매일매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정헌금으로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주일 헌금이. 자, 그런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헌금은 수시로 특별히 내가 감사할 때 매일 감사하면 매일 그 감사한 것을 마음을 헌금으로 모아서 드릴 수도 있고, 매주마다 또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 감사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감사의 헌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근거한 것들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이런 감사 헌금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에 또 아까도 계속 많이 다루었던 말씀, 구제, 성도 간에, 교인들 간에, 내 이웃들 간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기꺼이 이렇게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한 교회 우리 이 공동체의 어려운 분을 돕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러나와서 돕는 것, 이런 구제한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이제 작아져서 많은 이 성도분들이 모여서 예배할 처소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교회는 너무나 다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울 때에 그렇게 교회 확장을 할 때, 때로는 교회를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할 때, 그렇게 교회에 건축을 할 때에 대지는 건축 헌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있다면 뭐냐, 선교는 우리 내가 나가서 선교를 못하지만 외국에 나가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많습니까? 그리고 아주 오지에 교회가 세워줄 수 없는 그곳에 그 한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오지에서
개척교회를 세우고 수고하시는 그 오지의 선교사와 다름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생계를 위해서 내가 선교원을 보내주기 위해 선교원금을 하는 거, 이런 선교헌금,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때로는 성전 안에 그 성전 기물이 낡았거나 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보충을 할 때에, 그럴 때에 또 하는 성전 기물헌금,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헌금도 때에 따라서는 만들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억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갖다 붙여서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한다면 그런 문제는 또 문제가 심각하지요. 그런 것도 때로는 이제 이렇게 서로 성도 간의 대화 속에 보게 되면 좀 안 좋은 그런 말도 들리기는 합니다. 그런 헌금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이런 동기의 방법으로 헌금을 거두어서 교회에서 사용하겠다는 거, 이런 것은 잘못되었지요. 성경에서 첫째 우리에게 권장하는 그런 헌금 제도, 여기에 준해서 최대한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드리는 그 진실된 헌금이 돼야 된다 하는 이 헌금의 종류,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제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가장 많이 다루는 건 왜? 이거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들을 책임질, 왜? 다 우리가 복음 전부할 대상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소개할 대상자리잖아요. 그 영혼들도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그들 앞에 예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전하는 선교자의 정인의 역할로서 그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이러한 면을 소상하게 비유적으로 가르쳐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여러분도 우리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여기에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여기에 보게 되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말씀에 소개하기를 예루살렘 쪽으로 여행을 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목적이 있는지는 모릅니다. 갔다가 다시 자기 집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고갯길이었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길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다 벗겨진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얼른 그 사람을 주막집으로 들쳐업고 가서 자기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또 주막에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 치료할 수 있는 것, 포도주로 그 당시 요새 말하면 그 소독약으로 대용했잖아요. 포도주를 바르면서 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민간요법으로도 썼겠지요. 그렇게 해서 살면서 자기가 바쁘니까 주막집에 부탁하기를 정말 이 사람이 다 나을 때까지 좀 잘 돌봐주시고 그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치료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분명히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길에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지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느냐. 31절에 보면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전적으로 백성들의 죄 문제를 다루며 성전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잘 모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이 그리 지나갔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뭡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돕는 자들 아닙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 그들도 어떻게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여행을 하는 중에 이렇게 불행을 당한 이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치유해 주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교회에 봉사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런 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도 될 수가 있고 저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신앙이 소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나 뭡니까? 사마리아도 구약에 그 하나님의 서민으로서 그들이 때로는 천민을 받는 천민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역사적인 동기로 그들이 소외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율법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걸로 유대교를 믿는다고도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이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하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렸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알람 쫓고 주막집으로 가서 쉬게 하고 치료를 해주고 치료비까지 다 책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이웃이 누구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하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잘 믿는다고 하는 최고 자랑할 만한 엘리트 신앙인이라 할 수 있는 그들이 아니고 누구냐? 이 사마리아 사람, 천대받는 소외당하는 예루살렘 지역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칭찬했잖아요.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같은 이웃이 되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름만 가지고 왜 모형적으로 교회의 직분자로서 살지 말고 마음의 직분자가 되어서 마음의 제사장, 마음의 레위인이 되어서 이웃을 진정으로 돌보는 자들이 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불신자건 우리 믿는 성도, 우리 공동체의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든지 불문하고 가리지 말고 내 눈에 내 마음에 감동이 받는 그 자들에게 기꺼이 이렇게 우러나서 그들을 위해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진정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요 물질로 제대로 봉사하는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양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 우리가 기도로서 힘써 봉사해 뭐니 해도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던 인간은 뭐냐? 유한적인 존재, 힘으로도 뭐냐? 제한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써 기도하면서 이런 물질로 봉사를 하고 몸으로 봉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메갈로 3번 기도로서 힘써 봉사해야 된다. 그 이끄는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일이 형통하며 왕성하여 잘 되도록 배후에서 기도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여기 내가 그렇게 일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봉사하는 일이니까 내가 직접 하지 못하지만은 선교하는 일, 그 오지에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외국에 나가서 그 선교사 따라가서 선교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내가 손닿지 못할 그곳에 내가 위해서 어떻게 내가 또 이렇게 이웃을 만나 어려운 분을 봤을 때 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당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내가 물질로 그렇게 몸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 36절부터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시절인데 아주 어린 나이, 이제 갓 태어나고 이제 할례를 받는 그때의 이야기인데, 그때의 예루살렘에 한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부가 결혼하여서 한 7년의 남편과 살다가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가부가 되어서 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의해서 정말 성전 내에서 성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나이 많은, 성경에 보니까 나이가 84세라고 했습니다. 84세가 된 여자, 그 노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선지자, 여자입니다. 누구냐? 안나라. 여기 소개해 보게 이름이 안나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해 보게 되면 여기 36절에 보게 되면 아셀 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노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면서 성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여자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구약의 선지자로서 마지막 선지자는 그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노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으니 진짜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냐? 이 안나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나가 하면서 이 당시에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잘 보살피고 섬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할례의 예식을 하는데, 그때에도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는데 그 백성들의 입에서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의 고통을 나라 잃은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없어서 이렇게 구해줄 자도 없고 너 이렇게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속히 도래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때에 이 안나 선지자가 말하기를 바로 이 아이가 장차 우리나라를 구원할 살릴 메시아다.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자, 여기 말씀에 보게 되면 38절에 말씀에 보게 되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 선지자가 그렇게 성전을 섬기고 있을 그때에 이때에 누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 성전에 데려가지 할례 받으러. 자, 그 말이에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아이가 바로 우리 나라를 살릴 메시아다, 구원할 메시아다는 걸 소개했다는 걸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안나에게 그 어린아이 아기 예수가 여기 올 것은 다 말씀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 그것을 듣고 이렇게 그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심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르니라. 여기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할례를 받고 어떻게 그의 부모와 함께 다시 나사렛 동네로 돌아가서 자라났다. 40절에 보게 되면 할례를 받고 이 아기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떻게 아이가 되고 어린이가 되고 자라나서 소년이 되었겠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노 선지자 안나가 금식하면서 금식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로 지금 할례 받으러 온 아기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가르쳐주는 이러한 임무 책무를 다하는,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안나도 자기 앞에서 그 메시아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 이 안나와 같은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을 만났거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때로는 이와 같이 불신자들일지라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애쓰는 이런 중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기도하며 애쓰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진실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와 같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남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선지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다 뭐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뭐예요? 몸으로 봉사하는 거, 오늘 우리 두 가지
이 제물로 헌금을 드려서 봉사하는 방법, 오늘 또 세 번째 기도로서 이렇게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도와주심으로 이렇게 남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고 도움을 주어서 남들이, 불신자들이 일어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나보다 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귀한 교량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기도로 이렇게 헌신 봉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얼마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효과적으로 이 땅에 또 마지막 때가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해서 얼마나 불신자분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복음을 가리우는 나쁜 행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는데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시는 우리 함께 교제 나누시는 타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불신자이지만 말씀을 나눈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 노숙이자 안나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우리 교제 나누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꼭 기억하시면서 나도 어렵지만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배려하고 도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선을 돌릴 줄 아는 귀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